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1988년 5월 16일자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큰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저 표지 사진을 자세히 보면 맨 아래에 불 켜진 건물이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가운데 한 여성의 사진은 당시 백악관의 안주인 낸시 여사의 사진입니다. 근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밤하늘이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저 타임지의 표지 제목은 백악관에 있는 점성술입니다. 내용은 남편인 레이건 대통령이 7년 전에 한 정신병자로부터 불의의 저격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 사건 이후로 이 낸시 여사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백악관으로 점성술사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공식 행사 일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제회의 일정까지도 그 여성 점성술사에게 일일이 물었습니다. 날짜는 요 날짜에 해도 괜찮은가요? 이 회의에는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사사건건 물어서 결정을 한다는 참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백악관은 세상 권력의 핵심이죠. 거기보다 더 힘센 곳은 해 아래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저렇게 점성술사에게 물어보고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고 또 영토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고 권세는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나아간다면 바벨론 제국은 어느 일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물럭거릴 수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왕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런 왕의 찬란한 청사진은 이상한 꿈 때문에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먼저 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커다란 세상이 보이고 한 거대한 신상이 왕의 눈에 들어옵니다. 신상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금으로 된 얼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또 노스로 된 허리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발과 발가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날아온 돌 하나가 그 신상으로 접근하더니 신상의 발 부분을 때리게 되면서 그 신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지구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는 아주 요상한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은
꿈을 많이 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꿈은 꾸고 나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도 있고, 또 어떤 꿈은 뭔가 꾸기는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꿈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꿈의 의미는커녕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왕은 그 꿈을 꾼 후에 큰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점성술사, 미래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은근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야, 왕이 무슨 꿈을 꾸셨다는데 그 꿈을 우리 보고 해석하라는 것이로구나. 오케이, 그건 우리가 전문이니까 잘 말씀드리고 선몽으로 잘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 출세할 수도 있는, 그래서 월급도 올라가고 또 직급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저마다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의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달라. 아니, 왕이시여, 먼저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니들이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정확히 얘기하라. 왕이시여, 적어도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바벨론의 지식층들, 배운 사람들이 졸지에 다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자, 본문 13절을 보시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발탁이 되었고 바벨론의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지식인들이었고 지혜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선 자기들을 죽이러 찾아온 시위대장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시위대장님, 우리가 바벨론 왕의 꿈을 곧 해몽해 드릴 테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아,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냐? 그분만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찬송하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후렴은 나같이 불러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염려거리가 찾아와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다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너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증거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걸음걸음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힘든 일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늘이 노랬었고,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산 같은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는 많은 위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잔머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히 꿇는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위기 상황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강력한 기도의 무기로 모든 장애물들을 잘 뚫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본문 17절 18절을 보시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화려한 미사 여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바벨론에는 엄중한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네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어명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일꾼들이 지상에서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이 멸절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왕이 꾼 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는 참 감사하게도 곧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꿈의 내용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훌륭한 인격과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은 사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남들과는 달라, 나는 니네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도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항상 찬양하며 높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은밀한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46절 47절을 보시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저 혼자 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46절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콧대 높은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다니엘을 크게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